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7일 동안 십자가 지시기 전 7일 동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은 뭐 하시고, 화요일 날은 뭐 하시고, 수요일 날 뭐 하시고, 목요일 날 뭐 하시고, 금요일 날 뭐 하시고, 이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저희 교회에 없으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 그 사역을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시간마다 큰 의미와 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걸 그냥 가볍게 십자가 지셨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저렇게 애쓰셨구나라는 감격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오늘 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이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딱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입성을 했더니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그 주변에 쫙 자기 겉옷을 펴가지고 이렇게 딱 길에 펴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려주일의 이제 유래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날을, 오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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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는 무슨 뜻이냐면 승리. 그 종려나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꽃꽂이 할 때 자주 썼던 나무가 있는데 종려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승리 또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지를 이제 승리했다, 우리는 기쁘다라고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맞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그 구원의 모습과는 완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로마 우리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이 로마 정부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줘가지고 우리가 우뚝 서서 저 예수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저 로마를 다 다스려버리고 막 이런 그런 구원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우리를 완전히 역전시켜줄 그런 구원자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말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힘없이 잡혀버렸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 그 결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를 지어서 왔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모두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혹시 우리가 지금 막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라고 들고 있는 혹시 그 종려 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의미가 뭔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막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나 아파요, 나 치료해 주세요, 막 거기만 집중돼 있고, 나 좋은 직장 주세요, 남자친구 주세요, 막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먼저 변할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종려가지에 담아서 힘차게 흔들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종료주일이 하루 지나면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막 자신들의 그런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다 내 가슴 치면 시작.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내일부터 이제 부활주일 다음 주일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요일별로 제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예수님이 성전에 먼저 딱 들어가십니다. 주일날 딱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그 공간 안에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나 가봤더니 난리가 아니었죠.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율법을 지키며 자기네들은 하루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자기네들은 정말 예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성전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그곳에서 막 장사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 멀리서 막 제사 지낼 양, 막 소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조금이라도 흠 있으면 안 되니까 막 그 감별하는 사람이 여기 흠 있다고 트집 잡아가지고 이거 팔아먹는 거야. 이거랑 바꿔 가라고. 막 이거 팔아먹고 막 그리고 돈도 바꾸고 그 돈을 막 강나라에서 오니까 다 바꾸고 이러면서 그걸 남겨먹고 막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 마당에서 막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노름판이 돼버린 이곳을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내쫓고 막 상을 뒤엎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띄워줘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와 산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또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막 모든 자, 모든 만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 종교 귀족들 옛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막 너무 막 살이 부둥부둥 찐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막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옛날에 막 그런 사람들 귀족들의 잔치가 돼버린 것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시다가 이제 막 다 뒤엎고 딱 나가시다가 그 성전 바깥 뜰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전에 대한 비유예요. 그 무화과를 보고 성전에 대한 비유인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지어놓고 막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막 지네가 맨날 막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하고 막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겉은 화려해. 그리고 건물도 막 엄청 번쩍번쩍거려요. 지금 시대 보면 막 무슨 빌딩들이 막 강남 같은 데 가면 보면은 막 교회야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놨어. 근데 들어가 보면은 자기네들이 뭔가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엄청난 뭔가를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어디로 가버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여기 모여서 막 그 지식적인 말을 해가면서 막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있어. 다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이러면서 그 엄청난 세계 열방을 삼킬 것 같이 막 얘기하고 있어. 다들 자기네가 하는 것처럼 뭔가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야. 겉으로만. 그 안에는 상처투성이가 잔뜩 있고 실족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 약한 자 정말 버려져 있고 그냥 약한 자는 저쪽 한쪽 구석에 버려져 있어. 그냥 쳐다도 안 봐. 자기 교회 왔는데. 그리고 아픈 자, 병든 자 막 누워있는데도 쳐다도 안 봐. 막 그러면서 잘난 체하고 힘세고 잘난 사람들만 막 인정해. 그리고 종교 귀족들만 배부르고 그런 것으로 가득한 겁니다. 억울한 자, 가난한 자가 위로받고 생명을 얻고 부유해지는 곳이 아니라 배부른 사람만 더 배부르게 하는 곳이 돼버렸어. 그 성전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교 건물을 화려하고 막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무성한데 생명의 열매가 없는 거지. 그 무화과 나무가 막 잎은 무성해. 막 엄청나게 막 파릇파릇해. 근데 열매가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화요일날 이제 아침에 그 이튿날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아침에 다시 나가서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저주하시고 화요일날 딱 거기를 지나가 보니까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어버렸죠. 그 무화과 나무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열매 없는 이 성전은 나중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로 AD 30년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정확히 40년 뒤 AD 70년 뒤에 완전히 그 로마 유대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막 닥닥닥 그 성전을 긁어갖고 다 금 하나도 다 가져가버렸어요.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정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때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마지막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뒤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역사 속에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파. 황금돔. 그 자리에 그 황금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바쳤던 곳이었고 다윗이 그곳에서 성전을 지었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정말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이었는데 그곳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있다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다음 수요일날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베다니에 이제 다시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 집에서 항상 그곳에서 머무면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쉬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이제 마리아의 향유 옥합,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이야기가 이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 이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또 화를 내죠. 저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아깝게 왜 버리냐고. 특히 가룟 유다가 그랬죠. 지가 이제 뭐 이거 그 뭐지 저기 성전 그거 담당이거든. 자기네들이 언제부터 가난하자 생각했다고. 쳐다도 안 봤으면서. 이럴 때는 자기들의 대단한 정의 사도들처럼 막 엄청 큰 소리 내요. 야 그걸 왜 낭비해? 막 이러면서. 그걸 파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막 이래.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건 이 여자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과연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서 향유를 부을 때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하고 부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저 말씀을. 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내가 붓습니다 라고 부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죠. 계속.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막 죽었을 때 막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몸이 정말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났는데 살려버렸어. 이 나사로 자기 오빠를. 그거를 직접 봤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민감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 복음서에 보면 거기서 계속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마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100% 예수님을 알고 메시아를 알았을까요? 마리아도 몰랐어요. 보세요.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놀라잖아요. 놀래 이 마리아도. 그리고 못 알아봐. 누구 선생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해보다 사랑과 영적 감정으로 반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사랑으로 가장 귀한 것을 순종하여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이해하고 뭔가 막 이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랑과 영적 감동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동과 사랑을 주셔요. 그러면 그거로 이제 저희가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제가 말했지만 이정민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별로 이렇게 막 그 선교하시는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막 좋아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분들에게 드리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제 이성으로 생각해서 제가 안 주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사랑이 아닌,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의 이해보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영적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광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냉랭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전혀 몰라. 근데 누구한테 막 이렇게 하래. 그러니까 인간의 그 긍휼함으로 하면 못해요. 조금 가다 무너져.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으로 감동되어서 그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순종의 그 행동을 더 깊은 의미로 또 부여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냥 드렸는데 야, 네가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부여해 주시잖아. 나의 행동을.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최고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할 것이다 하시면서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 다음 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복음서에 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향유 옥합 부은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 위대한 순종은 없어요. 사랑이 가장 위대합니다. 그걸 순종하면 됩니다. 이걸 막 값으로 따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시장 작탕들이야. 뭘 따져봐.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야 쟤는 어쩌고 어쨌잖아. 쟤는 뭐 줄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따지는 자들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수요일날은 이제 그렇게 쉬셨고 목요일날은 6월절 만찬이고 세족식이고 그 다음 겟세마네 기도회가 그날 목요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뺑 뚫려 앉아서 6월절 만찬을 하는데 이 6월절 만찬의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 의미예요. 출애굽 의미.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곧 그날 밤에 잡혀요. 그날 밤에 이제 그날 밤을 지나서 새벽에 잡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배시게 될 텐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예수님이 목요일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이고 그 구원의 사건이 단순히 한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한 집단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한 구원이 될 것인데 구원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왔던 새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새 언약 새로운 마음 굳은 마음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또 몸을 주면서 떡을 떼면서 이는 내 몸을 보여주면서 내 살이다 라고 이런 말씀들을 이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찢기게 될 자기의 몸 흘리게 될 그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달린 사건들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의 예언들이 그토록 계속 예언해왔던 예언의 사건들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십자가 사건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죄로부터 받게 될 징계를 주님이 대신 받는 거다. 내가 다 받는 거다. 세족식 사건은 단순하게 선생이 제자에게 발을 씻는 게 아니라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씻어줬다는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도 더 깨끗해진다.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흘린 피와 찢겨진 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사건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새 언약의 일을 성찬식과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이제 저녁에 이제
목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종료주일 한 주간 주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이 목요일 날 지금 이 마지막 오늘 본문 읽었죠.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말 가슴을 너무 울렸어요. 제가 또 말씀을 제가 혼자 저쪽 구석에서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3번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 예수님의 그 기도 모습이. 그래서 막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슴을 울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이 고통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미운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피해다니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올리브를 짜는 곳, 올리브를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그러니까 즉 눌리죠. 이렇게 막 눌리고 짜잖아. 기름을 짜니까 압박, 고통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음이 눌리고 막 영혼이 눌리고 자신의 존재가 눌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스라엘에서는 돌로 맞아 죽는데 로마의 죄인들에게 있는 이 십자가의 이 죄인들에게 하는 그 처벌인데 얼마나 아프겠어. 이 못 하나 받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걸 해야 돼. 나는 이 죽으러 왔어. 알긴 알지만 인간에 왔잖아요. 100% 인간으로 오셨잖아.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고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지금 이 겟세마네 이 기도에서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고통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 수도 없어. 내가 말도 못하겠고 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시간들을 거쳤을 거예요. 말도 못하고 힘들게. 근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죠. 너무나 솔직한 기도입니다. 원하시면 나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뭐라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나는 내 뜻은 이거예요. 나는 저거 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하기 싫어요. 우리들 진짜 하기 싫은 거 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기 싫은 거. 그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 내려놓고 하라는 겁니다. 그거 내 옆에 붙여놓고 그거 하라는 거야. 근데 그 정말 힘들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걸 십자가로 주셨다면 주님 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도 100% 신이지만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막 그 미운 시어머니 하나님이 안아주고 사랑해라 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어요. 순종은 고통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돈 한 푼도 없는데 우리 둘 다 정말 빚진 상태에서 만났는데 또 고등학생을 보낸대.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또 고통을 안겨준다는, 혹을 또 붙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애들 다 죽었으니까 우리 둘만 앞으로 행복하면 된다고 5년 안에 우리 집 사고 살 거라고 이래서 5년 지났는데 집을 못 샀네. 근데 하나님의 집을 샀어. 이랬어. 근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저는 순종했습니다. 알았다고.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고 자신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제가 얘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매일 학교 태워다 주고 매일 섬겼습니다. 근데 걔한테는 100% 만족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십자가를 진 겁니다. 정말 하기 싫은 거였지만 장로님도 만약에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자기가 가장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면 정말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이 솔직한 심정. 제 힘으로는 못해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정말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 근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 4년 반 동안 했고 여기서 기도 예배 드렸고 찬양 드렸고 워십으로도 찬양 드렸던 애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오로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고 걔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저는 순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100% 신이지만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막 마태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보이거든요. 생각할수록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할 수 없느냐.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26절 보시면은 26장 26장 36절 보시면은 나오거든요. 너희가 36절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 얼마나 막 매우 고민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매우 고민되고 죽게 되어 마음이 나한테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 마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땅에 이렇게 예레미야 그 기도처럼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러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이제 막 이차는 나 도저히 너무 힘들어요. 인간이 이걸 하려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온 줄 알긴 알았지만 얼마나 인간으로서 감당하기가 힘들었으면은 막 그러는 거죠. 아버지 제발 나 이거 이 차를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달라고.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왔어. 봤더니 또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아무한테도 우리가 힘들면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좀 풀리잖아요, 마음이. 근데 말할 사람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41절에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와요. 또 가시어가지고 또 아버지 제발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이 잔을 좀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하지만 주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막 또 이렇게 기도해요. 다시 또 보고 또 제자들이 또 보고 오니까 또 피곤해. 애들이 또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너무 무겁게 이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었다라고 써 있어요. 세 번째 또 같은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 자고 있으니까 더 자고 쉬고 싶으냐 또 이러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완절반절 계속 그 밤에 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왔다 갔다 정말 얼마나 긴장되고 죽을 만큼 힘들었을까요? 이 마음이 정말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상상이 갔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더 자고 쉬고 싶으냐?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다. 어느 누가 한 사람도 그 고통을 나눌 수도 없었고 정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그리고 시편에 보면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홀로 기이한 일들을 홀로 그런 일들을 다 홀로 얼마나 저는 홀로 외로운 시간을 엄청 많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을 다 제가 마음으로 체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10% 20%만 알아도 이 고통이 얼마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피곤 이전에 영적인 나태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조금 후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영적인 나태함이죠.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그를 부인하게 되고 그들은 깨어야 할 때 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잔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누가 보면 우리 아까 봤죠?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글씨. 주여. 43절을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그 고통을, 그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줄게. 너의 고통을 내가, 이 잔을 내가 없애줄게. 너의 고통, 이 고난 내가 없애줄게. 우리에게도 그래요. 없애주지 않으세요. 그냥 그런 환경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줄게. 그 사람 용납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예수님의 영적인 깊이가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워주세요. 고통주 이게 아니에요. 고통을 없애주세요. 저 미운 사람 치워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미운 사람 나에게 왜 붙여줬을까요? 그 사람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미운 사람, 가장 싫은 사람은 나에게 내 옆에 붙여놔요. 그리고 네가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 사람을 품어 안으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셔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그냥 나 이건 싫으니까 도망가지 말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싸우겠습니다 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새벽 3시에 이제 재판이 진행됩니다. 목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새벽이 됐죠. 원래 이 시간에 재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불법 재판을 하는 거야. 얘들이 지금 이스라엘 다 몰려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시기 질투로 궁찰에 있던 이런 제사장들 다 와가지고 그때 당시 율법법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소였거든요. 대제사장이 제일 대장이고 뭐 제사장 22명, 사두개인 22명 이렇게 막 서기관 바리새인 22명 다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곳인데 말도 안 되게 막 말을 만들어내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딱 내려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3시간 뒤에 다시 빌라도에게 새벽 6시에 빌라도에게 가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막. 그래서 막 신문을 받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빌라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죄가 없어. 보니까 유대인 자기네들끼리 그냥 질투하고 싸우고 자기들의 그런 종교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뭐 로마인 빌라도가 봤을 때 로마에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냥 놓아주자. 그랬더니 이분이 너희들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뿐이다. 막 이게 또 아부를 하는 거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난리를 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금요일날 아침 9시. 그 다음에 딱 12시, 그 낮에 12시에 어두워져 버려요. 그 해의 빛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요. 엄청 두꺼워요. 그거는 양쪽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들이 잡아뜯어도 안 찢겨지는 그 휘장이거든요.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그 두 갈래로 확 찢어져 버려요. 막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져 버려서 그 시간에 딱 오후 3시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는 것은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가 주님 막 임재할 때 우리가 손 흔들리고 막 진동이 오잖아.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임재하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오순절 다락방에도 막 진동하며 막 하늘이 열리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진동한다. 진동. 예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런 진동, 땅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아주 중요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딱 하루 온 이스라엘 죄를 속죄할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앞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발등상을 얹고 앉아 계세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옛날 구약 시대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대제사장이 죽을까봐 방울을 달고가요. 그래서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래서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무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과 일반 백성, 자유인, 노예, 남자나 여자 구별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막 짐승을 잡아다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속건제, 속죄제 막 이런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가 없어졌어. 이제 그런 제사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기 전에 그랬죠. 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을까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사명완수를 다 했다. 다 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사명완수를 다 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이뤘다. 두 번째, 다 이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시장에서 거래할 때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죄값이 조금 남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영원히 다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치르셨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죄가 다. 그러니까 반복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옛날 구약은 계속 반복돼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속 끓고 양 끓고 막 제사 지내러 안 가도 되는 건데 그런 제사 형식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지금도. 그 다음 세 번째 다 이뤘다. 이건 뭐냐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예언을 다 성취했다. 어떻게 지켜라 이런 율법을 다 성취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성취했다. 막 구약에 그 선지자들이 엄청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을 성취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기다리던 그때 당시 전체가 기다리던 구약 사람들 전체가 기다리던 그 약속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53장에 보면은 고난을 받는 중에 예언하면서 이런 분이 메시아라고 하셨어요. 53장 한번 이것만 잠깐 눈으로 볼까요? 53장 이사야 53장 2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이거는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초라했다라는 거죠. 말구유로 왔고 막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구약 사람들이 다 귀히 여기지 않았죠.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 맞았고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에 지니까 저 사람 뭔 죄를 져서 당연히 저 질고를 당해야 되겠구나.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우리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갓길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
이거를 지금 이루셨다는 거죠. 이걸 이루셔서 이분이 메시아. 그 다음에 10편 22편 보면은 십자가의 고통이 또 10편 22편에 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에서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했고, 이 외에도 구약에 수많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는 걸 예언해 놨거든요. 선지자들 통해서. 이 예언이 다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을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이루었다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뀌었다. 너희들에게. 옛날에는 너희들이 그 먼 길을 속 끌고 약 끌고 하고 제사 지내고 있지만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던 그 휘장이 확 찢어졌으므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회복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멘. 착한 일을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어디다가 헌금 많이 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 내 죄를 가져갔다는 걸.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착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 쉬워. 막 지가 착해야 돼. 지가 뭘 해야 돼. 막.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누리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승리의 선언이자 은혜의 시작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전 일주일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한 사건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핵심과 포인트만 간단히 이제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가 있잖아요. 고난주가 동안 묵상해 보시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월요일 날은 이제 마태복음을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성전 입성 이렇게 나와, 예루살렘 입성 나와 있어요. 그거를 쭉 계속 10번이고 그 약간 좀 짧아요. 한 15절 이렇게 20절 그 정도 돼. 그것만 10번, 20번 읽다 보면 묵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만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은 거기만 읽어봐. 그래서 막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은 책망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그리고 그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책망했던 그거는 이제 이 성전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정말 화려하게 헛된 것들만 하고 있는 그거를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확 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너희들 그 입만 무성한 것들 죽어. 너희들 이미 죽은 생명이야. 너희들은 생명이 없어. 너희들은 죽었어. 그 뜻이에요. 그거를 또 묵상해 보시고 수요일 날은 이제 쉬시는 날이었는데 그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사는 집에서 항상 계셨는데 거기 쉬면서 이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성만찬 세종식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를 또 묵상해 보시고 금요일 날 이제 새벽 3시에 붙잡히시고 새벽 6시에 빌라도 앞에 나가서 신문 받고 고문 받고 맞고 채찍질 당하고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제가 그냥 쭉 지나갔는데 여기 이제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금요일 날 이제 12시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숨지셨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가 요일별로 하나 예수님의 이 행적을 매일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각자의 큰 은혜가 있을 거고 큰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2026년도에 이렇게 특별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사랑 가운데 좀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십자가를 순종하여 통과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피와 눈물이 담겨있는 이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격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